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맞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건을 만나게 되시는데요.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돈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돈은 어떤 헌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어진 대로 모든 사람들이 1인당 얼마를 내야 합니까? 네,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네, 반세계.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왜 선생님은 반세계를 안 내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내신다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고. 왜냐하면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성전을 모독하는 자, 그 다음에 신앙심이 없는 자로 낙인 찍혀요.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 신앙심 좋고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뭘 깨달았을까요? 아차, 내가 대답을 잘못했다. 베드로의 실수는 항상 이런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질문을 받는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성급함이죠. 성급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도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을 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영광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말을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깨닫게 됐을 때에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사실을 보게 됐을 때 비로소 조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변에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 하여튼지 간에 이 성전세를 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어요. 왜 내셨어요? 오해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해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그 성전세를 내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봐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2절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뭘로만 하지 않고요.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십니다. 모본을 보여주세요. 자, 그냥 말할 수도 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저희들 보는 앞에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말은 진실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구원 얻는 것만큼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아,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게. 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5절 다시 강조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강조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강조했을까요? 결단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조란 말이에요. 강조. 정령이라는 말을 넣어서 죽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뭘 강조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말 가지고? 결단코. 정령.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기어다녀요. 애들 기어다니죠? 아주 깐난 애들은, 그죠? 그래서 활분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어린 아이들 것 같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 설명을 하셨어요. 자,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구속의 역사 781페이지. 구속의 역사 781페이지.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이거 437이라고 써진 데 있죠. 왼쪽 단에. 네, 거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를 불러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운 후 그 어린이를 당신의 팔로 친절하게 안으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뭐? 단순함. 그 다음에 뭐? 자기 부정. 그 다음에 뭐? 신뢰하는 사랑. 자, 단순함부터 말씀드리겠어요. 단순함. 자, 여러분, 애들이 이거는 뭐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 자, 이거는 아카시아야.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아카시아야? 이러지? 이게 왜 아카시아야? 뭐 따져요, 애들이? 애들이 따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엄마가 이거는 뭐야? 그러면, 이게 그거구나. 이러지. 그게 왜 그건데? 왜 그런데?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게 되지만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뭐요? 받아들여요. 그대로. 따지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이성이 깨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하죠? 그때서부터는 따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될 부분은 뭡니까? 단순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단순함을 가져야 될까요? 뭐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어쩐데 저쩐데 그러면 안 돼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하지 마세요. 설명을. 응? 세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7절 8절 성경절을 읽어주면 돼요. 예언의 신을 읽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 하면 되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단순함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단순함. 자, 그 다음 뭐예요? 자기 부정. 어린아이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첫째.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누구의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뭐를 쌓았어요? 도시락을 쌓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거 좀 우리 빌려줄래? 이거 좀 줄래? 그랬을 때 흔쾌히 줬어요. 그죠? 아니야, 이건 나 먹어야 돼. 어른 같으면. 야, 이건 내 그 점심인데 왜 이걸 가져가네요? 나 혼자 먹을 거라고. 이런 자기에 대한 이기심이 없어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요, 발길질을 꽝꽝 잘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 그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쫙 받아주는 관이 있었는데 그 관을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물었어요. 이 관이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여기서 꽝 이렇게 관이 잘 있었는데 누가 발길질을 뻥 했구나. 맞아, 내가 발길질을 뻥 했어. 아이들은 숨길 줄을 몰라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자기 부정이에요. 뭐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거창한 말이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애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줘요. 나중에는 후회할지 몰라도 당연히 그냥 또 줘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형이, 사촌 형이 그때 저보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예쁜 자동차를 나무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애가 막 울면서 저 가지고 싶다는 거죠, 차. 근데 내가 그냥 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나 대단히 혼났어요. 왜 그거 줬냐고. 애들은 그렇게 단순해요.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럼 자기 것도 막 주고 그래요. 앞날을 생각 안 해요. 어른 같으면 내가 이걸 주면 나중에 또 이걸 못 구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자기 부정을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무엇을 한다고요? 신뢰하는 사랑을 한다. 신뢰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건강법칙 잘 외우죠? 응? 첫째, 영양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도 쬐야 되고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제일 나중에 8번째가 뭡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7가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거 7가지가 다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1세기 때 또는 2세기, 3세기 암흑시대, 신앙의 암흑시대 때, 교회의 암흑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는 동안. 다음날 화영주에 달릴지 몰라도 다음날 교수형을 달릴지 몰라도 그 전날까지 죽기 직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행복하고 건강미가 넘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집을 잊어버리면은 찾아주도록 목걸이에다가 뭐를 새겨넣습니까? 애들 목걸이 걸어놓고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같은 거 넣어놓죠? 거기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뭐를 훈련시켜요? 너 잊어버렸을 때 니네 집 주소가 어디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너 이름이 뭐고 그거 외우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집이 어디니? 너 전화번호가 뭐니? 잘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 여기 잠깐 있었나 뭐 사러 갔다 올게. 근데 엄마가 안 와. 엄마가 안 와. 그러니까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안 온다고. 그런데 걔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전화번호가 뭐니? 하나도 대답을 못해. 왜? 지금 그런 게 뭐 떠오르지도 않고 막 엄마가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걔는. 막 불안해하는 거야. 애가 막 불안해. 다 생각이 안 나. 모든 게 다. 근데 엄마가 딱 왔어. 그러니까 또 대답을 줄줄줄 잘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그 평안과 그 안정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그랬죠? 안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는 또 뭐가 돼요? 깨달으면 인이 된다. 인이 된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뭐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뭐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뭐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뭐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도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지 못하고 자기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어른들은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죠?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애들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말 한마디에도 삐지고 말 한마디에도 막 싸우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6절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나를 믿는 이 소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뭐하게 하는 자?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특별히 이거는 어디에서 필요한 말씀입니까?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누가 여러분을 상처 주던가요? 엊그제 들어온 사람이 상처 주던가요?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래 다닌 사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소자는 누구예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자예요. 그런데 누가 조심해야 돼요? 엊그제 들어온 사람은 조심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조심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소자들을 실족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바른 말을 했다고. 바른 말. 여기도 이 사람이 말한 게 바른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는 없어요. 하여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그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아, 내가 참는다고. 근데 이거는 참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참는데 여러분, 손해 날 거 있어요? 그냥 참으면 되지? 근데 이거는 참는 거를 더 초월하는 거예요. 내 뭐를 하라고요? 내 뭐를 자르라고요? 내 발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을 잘라. 근데 손을 몇 개 잘라요? 몇 개 잘라? 몇 개인지는 없어요. 몇 개인지는 없어. 하여튼
범죄하는 그 손을 뭐하라? 자르라는 거야. 범죄하는 그 발을 어떻게 하라? 범죄하는 그 발을 자르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하라? 빼버리라.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뭐가 있어요? 눈 하나가 남아있어요. 눈 두 눈 다 빼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눈 하나를 빼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눈 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 눈은 왼쪽으로 갔는데 오른쪽 눈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사시라 그래요. 사시. 사시. 그거 뭐예요?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한 눈이 실족한 게 아니에요. 눈은 항상 어떻게 된다? 둘이 똑같이 다녀, 똑같이. 그럼 왼쪽 눈만 바뀌었어요? 오른쪽 눈만 바뀌었어요? 둘 다 똑같이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안 봤으면 이거는 사실 병 있는 사람이야. 정상인이라면 왼쪽 눈이 실족했으면 오른쪽 눈도 실족해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개를 다 잘라야 돼.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만 빼라 그랬어요. 하나만. 그리고 하나는 봐야 되니까. 그 대신 하나를 빼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의 눈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눈 가지고 간음을 했어요? 네? 눈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죄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간음하는 죄죠. 그죠? 음욕을 품고 음욕을 보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지금? 네? 무슨 죄를 졌어요, 여기 보니까? 무슨 죄인지는 없어. 그죠? 뭐 무슨 죄, 간음하는 죄를 졌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졌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졌다, 그런 거는 없어. 근데 뭐 했다는 거야, 하여튼. 범죄케 했다는 거죠. 범죄케. 근데 그 앞에를 조금 더 올라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게 뭐라고요?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근데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족이 뭐예요? 실족. 그 형제가 나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뭐를 실족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족했다 그랬는데. 실족. 발을 헛디뎠어. 응. 뭐가 실족이에요? 예. 자,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업이라고 말하는 그 사업이 뭐가 예수님의 사업이에요? 뭐가 예수님의 사업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육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제자로서 내 일을 대신하게 될 텐데 니네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니네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 니네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럼 실족했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 형제가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뭐다? 죄다. 죄다. 자, 우리가 가끔 듣죠. 죄에 대한 정의를. 자, 죄가 히브리어로 뭐래요? 히브리어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요한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불법이 죄라 그랬어요. 불법. 법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근데 더 넓은 범위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을 뭐하는 거? 벗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눈을 빼내고 내 발을 잘라내고 내 손을 잘라서 내가 병신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두 발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개혁운동이 처음에 재림교회에서 나올 때 뭐가 잘려나갔어요? 뭐가 잘려나갔어요? 응? 이름이 첫째 잘려나갔죠? 교회에서. 농명책에서 이름이 잘려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잘려나갔어요? 그 교회를 해방하는 자. 명예훼손. 명예를 훼손당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교회를 해방하는 자. 그 다음에 개혁운동에서 우리가 나올 때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들 말씀대로 잘 산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이고, 이혼제업 문제에 아주 목매는 사람들. 아주 결혼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그런 소리 들었어요. 우리 명예가 실추했다고. 우리 명예가 다 실추했어요. 우리 눈이 하나 빠져나가는 것 같아. 우리 팔이 하나 잘라 나가는 것 같아. 우리 발이 하나 잘려 나가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감수했다. 왜? 내가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해를 입는다 그랬죠? 7배 더 큰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 가르쳤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돼.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무고하게 죽은 자,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람, 또 네가 잘못 말한 사람, 그 핏값을 다 누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던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요한이, 자, 우리 봅시다. 성경 보면 좋은데, 우리 예언의 신에도 성경절이 나왔으니까, 구속의 역사 781페이지, 아까 펴놓은 자리 그 자리,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구주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아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도 그 대답 중에 특별히 지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요한은 한 경우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일을 공개하였다. 모르는 게 있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고 말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을 제지함으로써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것을 위하여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저희 잘못을 시인하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와 친숙
하다는 것을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담을 쌓아요. 왜 담을 쌓습니까?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거죠. 교회 담 안에. 그죠? 재림교회는 개신교회를 보고 바벨론이라 그러고, 개신교회는 천주교회를 보고 바벨론이라 그러고, 개혁운동은 재림교회를 보고 바벨론이라 그러고. 그러나 내가 어느 교회인, 그 다음에 어느 신앙을 가졌든지 그리스도와 친숙하다는 것을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좁은 의미의 교회를 너는 우리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걸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안식일 교인이냐 아니냐, 넌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걸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숙하다면 우리도 그를 뭐 할 필요가 없다? 배척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연 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했다. 예수께서 더 이상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저희 수중에 사업이 맡겨졌을 때 그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 주께서 보이신 바와 같은 원대한 동정을 나타내야 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예요?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세상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뭐가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와요? 온갖 가증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었어. 동물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거 치우라고. 왜? 왜 치우라는 거예요? 온갖 가증한 동물들이 다 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은 가증한 동물은 절대 뭐 해도 안 돼요. 접촉해서도 안 돼. 접촉해야지. 접촉하면 어떻게 돼? 내가 부정해져요. 그런 사상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다고. 이른비 오기 직전까지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것을 아시고 편협한 마음, 배타적인 정신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라? 원대한 동정.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노라. 청년과 노유 다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두 팔을 다 벌려서. 너는 담배 펴서 안 돼. 너는 예수 욕했지 그래서 안 돼. 너는 뭐 해서 안 돼. 너는 안식일 안 지켜서 안 돼. 이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는 원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실수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네. 자, 오늘날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뭘 받게 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을 받게 하죠. 자, 오늘 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 구속의 역사 781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찾으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그러면 또 누가 그럴 거예요? 셋째 천사로 인치는데. 물론 셋째 천사로 인치죠. 근데 그 인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래야지 인이 지켜지는 거예요. 둘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인이 쳐지지를 않아요. 그럼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예요.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몸뚱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응? 자, 부조와 선지자.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34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 구속의 역사 15페이지.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34라고 쓴데 밑에 우주의 통치자는 부조와 선지자 34, 구속의 역사 15페이지 오른쪽 단 34라고 쓴데 거기서 세 줄 내려와서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었다.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특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허비와 의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예, 자 여기까지. 자,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하나라는 게 아니죠?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본성과 품성과 목적. 그런데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우리는 인성이죠. 우리는 인성이에요. 신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 다 뭐예요? 신성을 가지셨어요. 신성.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과 하나 될 수 있어요? 품성. 그 다음에 또 뭐?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뭐를 잘라내더라도 손 하나 잘라내고 자기의 발 하나 잘라내고 자기의 눈 하나 띄어내도 감사할 줄 아는, 참아낼 줄 아는. 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 우리 이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소망 442페이지. 구속의 역사 784페이지. 자, 거기 442라고 써졌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대는 하늘의 대사로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의 사업의 결과는 영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책임을 홀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 교회의 회중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곳에도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므로 인성으로는 제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시련에 동참하며 그들의 고난을 동정하셨고, 신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다. 얼마나 놀라운 보증인가.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자에게 동조하고 그를 위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에 있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연합하기 위하여 임한다. 아멘. 우리가 언제 가장 능력자가 됩니까? 영혼 구원 사업에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열라. 어디에 마음을 열라?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너희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곳.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불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간수가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길을.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는지 방법을 몰라요. 근데 오늘 그 방법을 배웠죠? 어떻게 되라고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될 내용은 우리도 돌이켜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에는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귀한 제자, 예수님의 귀한 대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